오늘 밤에 오신 모든 분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2001년 9월에 9.11 테러가 미국에서 있었습니다. 참 저 비행기 2대가 세계 무역선타를 박아서 저기에 건물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3,000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때 사람의 목숨은 다 동일하다. 사람의 목숨값은 다 같다. 그랬는데 이제 3,000명이 죽고 나니까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과연 사람의 목숨값이 똑같은가? 라는 문제가 이제 제기가 된 것입니다. 저 3,000명 1인당 각자에게 동일하게 지불한 목숨값은 25만 불입니다. 한 사람당 25만 불. 오늘날 환율로 계산하면 3억 한 3천만 원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들은 10만 불씩 더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양가족이 한 명당 10만 불, 2명이면 20만 불.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이제 이분이 직업이 있느냐, 정년퇴임까지 얼마나 남았느냐. 직업이 없는 사람은 최저임금으로 정년까지 계산을 하고 또 직업이 있는 분들은 그 직업에서 받는 연봉에다가 정년까지 얹어가지고 이제 보상을 했는데 최고가 700만 불을 받으셨어요. 700만 불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92억. 최저가 3억 3천. 사람의 목숨값이 같지 않더라는 거예요. 사람의 목숨이 다 동일하다고 했는데 막상 보상을 하려고 목숨값을 각자마다 계산해 보니까 어떤 사람은 91억이 가고 어떤 사람은 3억 3천이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은 사람의 목숨값을 예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셨을까? 동일하게 보셨을까? 아니면 다르게 보셨을까? 12절에 보면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자, 예수님은 이리와 양을 구분하셨어요. 이리의 목숨과 양의 목숨이 같을까? 누가복음 10장 3절에 보면 제자들을 보내면서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보내는 양과 양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이리와 과연 그것이 같은 목숨일까? 여러분, 저 몽골 같은 나라에는 그 양을 치는 목자들이 이리가 늑대잖아요. 이 늑대들이 하도 이 양을 잡아먹으니까 그 이리 사냥을 나가요. 그래가지고 저쪽에서는 이제 말 타고 몰고 이쪽 산등성에서는 포수가 딱 총을 겨누고 있다가 산등으로 이리가 내려오면 그대로 쏴서 죽여버립니다. 양하고 이리하고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양의 목숨과 이리 목숨이 목자에게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을 때는요, 인간은 다 존귀했어요. 근데 죄로 타락하면서부터 존귀한 인간은 멸망하는 짐승의 수준으로 떨어졌어요. 자, 시편 49편 12절에 보면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하나님이 처음 만든 인간은 존귀했어요. 그런데 멸망하는 짐승 수준으로 떨어졌다. 뭐에 있어서? 장구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창조했을 때는 장구, 영원히 사는, 영생하는 존재. 그래서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를 놔둔 거예요. 짐승은 장구하지 않아요.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실 때 장구한 생명, 영원히 사는 생명으로, 짐승과 다른 차원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는데, 이놈의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그 장구함을 잃어버렸어요. 짐승처럼 똑같이 죽는 인생이 돼버리고 만 거죠. 시편 49편 20절, 종기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깨닫는 면에서 이 짐승 수준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인간은 짐승과 달리 영혼이 있어서, 영이 있어서, 영의 기능인 이성과 지성과 오성은 깨닫는 기능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는 깨달음이 짐승과 다르게 있었는데,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이 존귀한 인간이 깨달음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 속에 하나님의 영원한 신성과 능력을 담아 놓았지만, 인간은 스스로 지혜롭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질 하나님의 영광을,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버러지 형상, 우상, 땅에 기는 것으로 바꾸었느니라.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는 수준이 완전히 짐승 수준으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존귀한 인간이 멸망하는 짐승으로 죄를 짓고 타락해 떨어졌는데, 장구함, 깨달음, 이 두 가지가 짐승과 다를 바가 없게 됐다고 시편에 말하고 있어요. 2012년 11월 13일 김부남 씨 사건 유명합니다. 김부남이라는 여성이 이웃집 송 씨라는 사람을 죽였어요.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그리고 왜 죽였나고 물으니까 나는 사람을 죽이지 않고 짐승을 죽였다고 말을 했어요. 9살 때 성폭행 당해가지고 평생 그 상처를 안고 살다가 나는 짐승을 죽였다고 말을 하면서, 인간은요, 하나님이 존귀하게 지었으나 장구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 깨닫지 못하고 맹목적 이기심, 인간의 욕망을 따라서 사는, 멸망하는 짐승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인간의 실존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죠. 제자들도 짐승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양과 이리로 두 종류로 분리를 해요. 그러면 이리도 짐승이고 양도 짐승이죠. 양도 짐승이고 이리도 짐승이에요. 필립 켈러라는 분이 양의 특징을 설명하기를, 이분이 이제 양을 키워보면서 양의 특징을 설명을 하셨어요. 양은요, 일단은 공격용 무기가 없대요. 발톱도 없고 싸나운 이빨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빠르지도 않고. 근데 양은요, 아주 온 고집이 있대요. 양은요, 자기가 가는 길로만 다닌대요.
그리고 양은요, 뜯어먹는데 풀만 뜯었고 완전히 다른 데가 먹을 줄 모르는데 황폐하면 안 되고, 양은요 자기가 잠자는 곳에서만 잔대요. 똥 오줌 막 싸가지고 털에 막 뭉쳐가지고 막 전염병이 한데 꼭 그 자리에 잔대, 양이. 이 양이 이게 얼마나 고집스러운 덩어리인지, 이거 막 양 그대로 내버려 두면 양은 죽는데요. 여러분, 양도 짐승이고 이리도 짐승인데 차이가 뭘까요? 양과 이리의 차이. 목자가 누구냐의 차이예요. 양의 목자는 예수님이고 이리의 목자는 사단이에요. 똑같은 짐승이지만 목자가 달라요. 목자가 달라요. 양의 목자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9절에 보니까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내가 묻으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양의 목자 예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아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구원 준다는 공자 석가모니 전부 다 도둑이에요. 강도예요. 구원 없어요. 구원은 오직 양의 목자이신 예수뿐이에요. 예수님은요, 꼴을 먹이시는 하나님이에요. 9절에 또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으리로다. 예수님은 양에게 줄 꼴이 있어요. 그 꼴은 영혼의 양식인 말씀이에요. 이리는 그 꼴이 없어요. 양에게만 주님이 주시는 꼴이 있어요. 그 꼴은 목자 대신 예수님만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말씀이 양의 영혼의 꼴이고 영혼의 양식이에요. 또 목자 예수님은 생명을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영생, 생명을 주시는 목자이세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양들을 사랑하시는 목자.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목자 예수님은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시는 목숨 사랑을 주시는 분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7, 18절에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목자 예수는 양들을 위해서 스스로 자기 목숨을 죽음에다가 내놓으신, 양들을 목숨보다 더 사랑하시는 그분이 양의 목자 예수이십니다. 그 양의 목자 예수님은 구원의 목자, 생명의 목자, 영혼의 꼴을 주는 목자, 목숨까지 내어주는 사랑의 목자예요. 여러분, 이 양의 선한 목자 예수가 이 땅에 오셨죠. 왜 오셨을까요? 양 찾으러 오셨어요. 누가복음 15장 3절 7절에 보면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 양 찾으러 왔어요. 양 찾으러. 잃은 양을 찾으러 오셨어요. 잃은 양을 찾으러 오셨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양 찾으러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예수님은 양 찾으러 오셔가지고 딱 보면 안 돼요. 저건 내 양이다. 어느 정도로 아냐면 아버지가 나를 아는 것처럼 나는 안다는 거예요. 내 양을 안다. 양도 나를 안다.
양 찾으러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신약 성경 읽어보시면 양 찾으러 다니세요. 양 찾으러.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이런 양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양 찾아라 두로와 시돈까지도 가셨어요. 예수님이 양 찾아러 다니면서 가짜 양도 보시고 구별하셨어요. 양의 옷은 입었는데 양이 아니래. 마태복음 7장 15절.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양같이 생겼는데 예수님이 보니까 이게 일이라. 양의 옷만 입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양을 정확히 아시니까. 그러니까 양같이 생긴 것도 저거 양이 아니구나. 예수님은 정확히 구별해요. 요한복음 6장 70절에 가룟 유다 양의 옷을 입었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고 그랬어요. 양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양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양을 위해서 죽었어요. 이리를 위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이리를 위한 죽음이 아니라 양을 위한 죽음이에요. 양을 위한 죽음. 이거 아셔야 돼요. 잃은 양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양들은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영생을 얻게 되었어요. 자, 여러분, 짐승 수준으로 떨어졌을 때 잃어버린 게 장구함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생명, 영생, 장구한 생명을 얻음으로 다시 존귀한 신분으로 짐승에서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분이 회복이 됐어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 근거로 성령을 주셨고, 그리고 성령이 오셔 죽은 영을 살림으로 깨달음이 오기 시작했어요. 깨달음이. 성령이 깨닫지 못함으로 멸망하는 짐승 같았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성령 받고 나니까 막 깨달아지는 거야. 예수님에 대해서 깨달아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아지고, 그래서 다시 멸망하는 짐승에서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할렐루야. 선한 목자 예수는 누구신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섬기는 선한 목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목자. 선한 목자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목자. 선한 목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목자. 선한 목자 예수님은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는 뜨거운 사랑을 주시는 목자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로 인해서 멸망한 짐승 수준으로 떨어져 비참하게 사는 인생들, 그들을 다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 일은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일이에요. 아들을 죽음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장구한 생명을 회복시키고,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성령 받게 하여 깨닫지 못하는 이 미련한 인간을 깨닫는 인생으로 만들어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심이고 사랑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의 목숨값이
최고 목숨값이 9.11 테러 때 비싼 게 90억이었어요. 91억이었어요. 700만 불. 그런데 제자들은 이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셨다. 그 존귀하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내 대신 죽으셨다. 예수님이 목숨값을 지불하고 나를 사셨다. 내 목숨값이 얼만가 계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자신의 목숨값이 귀하고 귀한 거예요. 예수님의 목숨값을 돈으로 어떻게 환산할 수 있어요? 존귀하신 죄 없으신 그분의 목숨이 값을 매길 수가 있겠어요? 근데 그분의 그 목숨과 내 목숨을 맞바꾸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 목숨이, 제자들이 자신들을 생각할 때 자기 목숨이 얼마나 귀한 목숨으로 느껴졌겠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자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고, 멸망에서 구원해 주셨고, 목자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예수님에서 나오는 영생의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다 떠나도 제자들은 너희도 가려는 할 때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면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말씀이 생명의 꼴이 되고, 그 목자 예수님이 사랑해 주시고, 그 목자 예수님이 보호하시고, 이리떼로부터 지켜주시고, 이리떼가 이빨을 드러내고 양들인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이빨을 드러내고 으르렁거리면 목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 이리들을 쫓아주시고, 그리고 너무 까부는 이리는 그 목자께서 죽이시고 양들을 보호하시고. 여러분, 그것을 제자들이 삶 속에서 경험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목자 예수님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양으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안전한가를 제자들은 삶 속에서 날마다 경험하며 체험하며 감격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걸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오늘날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들은요, 목자를 못 찾아서 헤매고 있어요. 길을 찾아 헤매고 있고, 생명을 찾아 헤매고 있고, 진리를 찾아 헤매고 있어요. 철학에 길이 있는가 들여다보면 철학에도 길이 없어요. 과학에도 길이 있는가 들여다보면 과학에도 길이 없어요. 톨스토이가 과학에도 길이 있는가 더 봤지만, 톨스토이가 발견한 건 분자끼리 그거다. 과학은 답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길과 진리와 생명은 오직 길이시고 진리이시고 생명이신 목자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도가 어떤 사람이냐면, 성도는 목자 예수를 만난 사람이에요. 성도는 그 목자 예수를 알아보는 사람이에요. 성도는 그냥 목자인 예수님이 자기를 알아보듯이 그 성도 또한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자 입에서 나오는 그 목자의 음성이 너무 듣기 좋고,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게 행복하고, 그 목자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는지, 그 목숨 사랑 때문에 가슴이 늘 훈훈하고 따뜻하고. 할렐루야. 그 목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생명을 얻었고, 그 목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나의 목자 예수님이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늘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심을 날마다 경험하고 맛보고 누리면서 사는 것이 성도입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양인가
내가 일인가 확인하는 방법 간단해요. 나의 정체성이 뭔가. 그거 분별하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목자 예수님 앞에 어떤 반응을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양은요, 목자 예수님 하면 가슴이 뭉클해와요. 아멘. 이리는 아무 반응이 없어요. 아무 감동이 없어요. 양은요, 목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가슴에 눈물이 나요. 근데 이리는요, 아무 재미가 없어요. 양은요, 목자 예수의 생명이 자기 속에 있다는 걸 확신해요. 목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확신이 있어요. 목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이 있어요. 이리는 없어요. 전혀 없어요. 관심도 없어요. 양과 일의 차이예요. 여러분들은 양이십니까? 일이십니까? 양이십니까? 아멘.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특징들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양이라면 목자 예수님만을 따르기로 결단하셔야 돼요. 아멘. 목자 예수님, 그분만 따르기로 결단해야 돼. 그분 외에 다른 걸 따라서는 안 돼. 사람을 따라서도 안 돼. 오직 예수님만 나의 목자 삼고 예수님만 따르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가짜 목자 조심하십시오. 어떤 목자들은 예수님과 양떼 사이 서가지고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자기를 보게 해요. 그거 안 됩니다. 나한테 다 물어보라고 그래요. 그럼 내가 예수님한테 물어가지고 대답해 주겠다.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예? 여러분, 인간은 목자가 될 수 없어요. 목사는 목자 예수님을 성도님들이 바라보도록 잘 따르도록 그 역할을 해주는 게 목사 역할이지. 목사가 예수님 역할을 할 수는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이 성도님들이 막 능력 보여주고 막 병 낫고 귀신 쫓는 능력 보여주면서 내가 목자다, 날 따르세요 하면 예수님 따르지 않고 그 사람들 따라다닌다고요. 아주 어리석은 겁니다. 여러분, 목자 예수님이 오셔서 왜 능력을 행하는 자리에서 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주고자 하신 것은 잃어버린 생명, 영생을 회복시키고 잃어버린 깨달음을 다시 깨달음을 회복시켜서 멸망하는 짐승의 타락의 수준에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러 오신 거예요. 뭐 몇 가지 능력 보여주면서 짠짠 하려고 오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뭐 병 고치고 귀신 쫓고 몇 가지 능력 나타내 보였다고 해. 그게 대단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귀신들 마귀들 자식들도 흉내낸다니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목자 예수로부터 생명을 받았느냐, 목자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을 회복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멸망하는 짐승의 수준이 아니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목자 예수 품속에서 그분의 보호 속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